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수많은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고난의 이유 그리고 고난이 왜 오는지 신비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이 우리 인간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보고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그 내용들을 찾아서 묵상하고 읽어보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뜻, 하나님의 일하시는 뜻, 이것이 섭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떤 섭리적인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 인간에 대한 섭리, 나라에 대한 섭리, 우리 개인에 대한 섭리,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이 providence, 섭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를 들면 이래요. 로마의 유대인 부부가 살았는데 이 유대인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막 제조업을 하고 로마에서 열심으로 살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다 나가라. 갑자기 강제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직장 잡고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유태인들, 요즘 미국의 유태인들 막 싫어하는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유대인만 도와주냐, 그리고 뭐 국회에서도 말 나오고 대학생들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 당시에도 유태인들 다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막 갑자기 미국에서 추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잖아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며, 직장은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방 당한 그 고난과 고통, 미래가 막막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 막막한데 이 유대인 두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시였어요. 강제 추방이라고 하는 사건, 고통, 고난으로 고린도에 갔는데 뜻밖의 거기서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으면 그게 어쩌게 됐다는 말인가? 그런데 마침 바울도 고난 중이었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 마음에 낙심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아덴 도시를 빠져나와서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자비랑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 만드는 일도 하면서 또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딱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을 만드는 바울이 딱 만나서 동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안식일에는 열심으로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말씀 가르치는 걸 듣고 배우고 이제 훈련받기 시작했는데, 이 부부가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제자로 훈련받고 양육되고, 그래서 전도자들이 돼요. 그래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고, 또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개척교회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에베소로 이동해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또 개척교회하고 전도하고 사람들 키우고,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아볼로를 또 성숙한 전도자로 만들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 부부가 만난 광풍 같은 고난과 고통,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을 만나는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섭리,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미리 로마에 가서 옛날에 자기 직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또 집이 남겨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기 집을 또 오픈해서 또 교회를 로마에서 시작하도록 기다리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시에서 강제 추방당한 이 유대인 부부가 당한 고난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은, 고난의 이유가 뭘까? 고통의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다 들여다보니까 본인들도 깨달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구원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이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질병의 고난이 있어서 3번이나 기도하니까 이 질병 떠나게 좀 해주세요. 아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자기의 고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죠. 이 고난 그리고 육체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졌다. 그렇게 바울 서신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에
이 거친 손길 안에서 비록 광야의 삶이 있지만, 고난과 고통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인생 여정에서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열리고 고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3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고통 고난, 밤중 이 고통 고난에서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많아도 그 고통의 일을 통해서 이 한밤중 이 고난과 고통의 한 중앙에서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구나, 그런 말이에요. 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찾는 자는 없구나.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을 찾는 자는 없구나. 그렇게 노래를 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구나. 그저 고통만 소리 지르고 고통만 힘들어하고 불평할 뿐이지, 그 고통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네? 사실은 욥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고통 중에 노래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참 욥으로서는 힘든 일이지만 고통을 당한 사람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이런 이제 믿음의 말을 한 것이고, 욥도 나중에는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죠.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노래하잖아요, 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밤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빌보에 가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거의 두들겨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근데 밤중에 깨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온 감옥 사람들이 다 듣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토가 움직이더니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손과 발에 채웠던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려나고, 그러면서 간수장이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리고 그 간수 가정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 우리는 당장 캄캄한 밤중에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암흑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그 감옥에서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고난을 견디면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또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고난 중에 받은 위로, 고난 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 중에 불평만 하지 말고 아각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힘드니까요. 그러나 곧 또 하나님의 노래하게 하시는 때가 오리라. 찬양하게 하시는 때가 오리라. 그걸 기대하고 담대함으로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EM과 KM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